엘리후의 모든 말이 맞춰지게 됩니다. 묘하게 엘리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다음 장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한 말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의도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려 알 수 없느니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높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멀리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고 사람 속에 들어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고 또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욥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이 모든 고난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37장 1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자연 현상을 다스리심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여기에 음성, 소리 이런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3절에도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할 때마다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일어나고 놀라운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의 자연현상을 명령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눈과 비를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고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자연 법칙.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또 겨울이 오게 되어 있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꽃이 피는 그러한 봄이 오게 되어 있고, 이러한 자연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들짐승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8절에 그가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우와 추위와 구름과 번개와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목적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그 비를 과다하게 내리시면,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그것은 징계가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멈추지 않고 40일 동안에 엄청나게 쏟아졌더니 온 땅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는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비가 적절히 내리게 되면 땅에 산천초목이 자라게 되고 들의 들짐승들이 그러한 초목들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혹은 긍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온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가 멈추었을 때 땅의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도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자연현상을 가지고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또 긍휼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욥에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전혀 아뢰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큰 이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극심한 고난 앞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재워주시고 그의 원기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복,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과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초장으로 인도할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높은 산 꼭대기에 그 푸른 초원이 널려 있는 그런 초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야 되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인내하며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모른다는 얘기죠. 또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에도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18절에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묻는 것이죠.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욥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소위 모든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지 말고 회개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멀리 계신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약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